나는 말하는 감자야. 어떻게 2달 동안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지? 이런 과제는 머리통하고 처음이야. 대체 누가 날 도와줄 수 있을까? 안녕. 나는 요정 이랑이야. 너의 슬픈 목소리를 듣고 찾아왔어. 뭐가 문제야? 제발 날 좀 도와줘. 2달 동안 교수님이 내준 과제를 못하고 있어.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핵이 망측한 도시에 대해 컨텐츠를 만들어 오라고 하시는데 난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단 말이야.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난 요정이라고. 못하는 것 빼곤 다 잘하지. 콘스탄티노폴리스라. 흥미로운걸? 이랑 생각에는 종교를 주제로 하면 어떨까? 종교? 그건 너무 어렵지 않을까? 다른 걸 해보자. 괜찮아. 콘스탄티노폴리스는 기독교와 이슬람의 중심 도시. 종교와 매우 밀접한 도시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이스탄불의 옛 이름이야. 이곳은 동로마 제국의 수도이자 오스만의 수도였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자신의 이름을 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건설할 때부터 그는 기독교적 요소를 도시에 포함시켰고 시간이 지날수록 도시에는 기독교적 색채가 가득해졌어. 여러 종교의 교회들이 도시 곳곳에 건설되었고 교회 내부와 도시 주변에는 이콘이라고 하는 성화들이 도시를 꾸몄어. 성상 파괴 운동으로 인해 도시들의 성상들이 파괴되어 기존에 있었던 도시의 상징물들이 파괴되기도 하였고 성상 파괴 운동이 사라지자 다시 이러한 이콘들이 남겨지기도 하는 등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종교에 큰 영향을 받아온 도시야. 또한 오스만의 수도가 된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철저히 이슬람적 요소가 가득 찬 도시로 변해지기도 했지. 이처럼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종교의 교리 혹은 종교 자체가 변해짐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져 왔어. 이번 과제에서 너는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변천 과정을 종교의 흐름을 통해 나타내보면 어때? 좋을 것 같지? 아니, 나는 잘... 좋을 것 같다고? 그럼 당장 출발하자. 렛츠고! 일랑아, 기독교에서 중요한 건물이 뭔지 알아? 글쎄... 교회가 아닐까? 맞아. 기독교에서 중요한 건축물은 바로 교회지. 특히 기독교의 도시인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선 교회란 빠질 수 없는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어. 교회를 단순히 종교 건축물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어.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했고 비잔티움 그리스 교부들은 교회를 지상의 천국이자 천상의 예루살렘에 비유했지. 그만큼 교회는 기독교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해. 그렇다면 교회란 어떤 공간일까? 비잔티움에서는 교회를 세계 축이 통과하는 공간이자 세계의 중심으로 여겼어. 이러한 종교적 의식은 교회의 건축 양식에서도 드러나. 비잔틴 교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돔은 지상을 내려다보는 눈의 상징인 동시에 우주이며 그곳의 우주의 지배자로 형상화된 그리스도가 모자이크나 프레스코로 형상화되어 있어. 교회에서는 황제의 대관식, 황제의 결혼식, 예식 등의 의식들이 진행되었어. 이러한 의식을 통해 황제는 스스로가 신의 대리임을 확인시켰고 자신의 권력을 드러냈지. 이처럼 콘스탄티노플리스에서 교회는 단순한 종교 건축물이 아니라 황제의 권력의 합당성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세속적인 장소이기도 했지. 즉, 교회는 세계의 중심이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자 권력의 중심지였어. 위에서 설명된 교회의 특징들을 잘 보여주는 성당이 바로 하기야 소피아 대성당이야. 하기야 소피아란 그리스어로 거룩한 지혜라는 뜻이지. 이는 곧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며 풀이하자면 인간이 내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의미야. 하기야 소피아 대성당은 하나님께 봉헌된 성당으로서 1000년 동안 콘스탄티노폴리스 주교자 성당으로 사용되었어. 하기야 소피아 대성당은 기존의 다른 교회들과 다른 양식을 가지고 있었어.
다양한 면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돔이었어. 기존의 삼각형 형태의 지붕이 둥근 모양으로 변한 것이었지. 성당 내부는 화려하게 꾸며졌어. 현재는 사라지고 없지만 제단은 황금으로 되어 있었고 그 주위에는 은 조각상이 있었다고 해. 벽은 대리석판으로 장식되었어. 성당의 동과 2층 창문에서 내려오는 빛은 내부의 분위기를 한층 거룩하게 만들었어. 위에서 내려오는 빛이 성당 꼭대기에 황금빛 모자이크를 빛나게 하였고 이와 반대로 아래쪽은 어둠침침하였지. 이렇게 생긴 선명한 대조는 경외감을 자아냈어. 비잔티움 세계에서는 성스럽게 만든다는 것은 곧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빛과 색을 이용해 아름답게 꾸민 것은 그다지 이상한 것이 아니었지.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시각적인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아름다움으로서 빛과 일체가 되는 상승작용의 의미를 내포해. 성당의 중심에는 세계의 중심을 상징하는 옴팔리온이 있었어. 옴팔리온은 그리스어로 배꼽이라는 뜻으로 원형 대리석들이 바닥에 끼워져 있는 형태였어. 동로마 제국의 역대 황제가 이 자리에서 대관식을 거행했지. 이야, 정말 대단한 성당이다. 그러면 이제 이걸로 기독교와 콘스탄티노플리스에 대한 설명은 끝인 거야? 아직 끝이 아니야. 교회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젠 이콘에 대해 알아봐야 해. 뭐야, 뭐가 또 있어? 이콘이란 그리스어로 이미지, 형상 또는 초상을 뜻하는 에이콘에서 비롯된 단어야. 정교회에서의 이콘은 단순한 종교적 미술품이나 역사적 유물이 아니었어. 그들에게는 이콘이란 예술의 형식을 빌린 신학이었어. 이콘의 이미지는 신의 말씀의 현시로 간주되기 때문이야. 이콘은 신의 간접적인 현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어.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볼 때 이콘은 동방 종교의 전례의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내재적이면서 동시에 초월적인 전례의 도구이기도 했지. 어라, 이게 뭐야? 이건 성모상이야. 콘스탄티노폴리스하고 관련된 이콘이지. 이콘은 도시를 방어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는데 이콘들 중 으뜸인 성모상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방어하는 역할을 맡았어.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쏘진 성모상은 최초의 이콘으로 여겨졌지. 6세기 초반에 테오도로스가 집필한 교회의 역사에는 복음사가 루카가 직접 그렸다고 하는 성모상에 관한 기록이 있어. 최초의 이콘 화가로 여겨지는 루카는 신의 어머니인 테오토코스 성모와 아기 그리스도를 그렸는데 그가 그린 성모상은 안티오키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져 있었어. 그러나 테오도시우스 2세의 부인인 에우도키아 황후는 이 성모상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와 자신의 올케인 성녀 풀케리아에게 선물했으며 이후 이 성모상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파나기아 호데 게트리아 수도원에 보관되었다고 해. 이 기록에 따르면 성 루카는 아마도 첫 번째 이콘 화가인 셈이야.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호데 게트리아로 불리게 된 성모 마리아 이콘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수호하는 팔라디온, 즉 수호 이콘의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아랍인들의 침공 때 콘스탄티노폴리스 성벽으로 옮겨져 도시를 지켜냈어. 이처럼 이콘은 단순히 개인과 교회의 신앙적인 의미가 담긴 종교적 예술품이 아니었어. 도시와 교회의 전례의식의 중심이었으며 사람들은 이콘을 신성시하며 이콘이 도시를 보호해준다고 인식하고 있었어. 이콘은 교회 내부의 전례물이자 공경의 대상이 되고 있었어. 그러나 8세기 이슬람의 침입과 그에 따른 이슬람 동방 문화 유입은 이콘의 존재를 위협했지. 8세기에 동로마 제국은 이슬람의 공격과 침입을 받았고 제국 최대 위협을 받고 있었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콘을 공경한 까닭에 신이 분노하여 우리가 이슬람의 침입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나타났지. 이에 소아시아 출신인 레오 3세는
이슬람의 침공을 막아냈지만 점차 이콘 파괴론자들의 입장을 옹호하기 시작했어. 이에 레오 3세는 이콘을 제거하려고 했지. 물론 이것은 점점 거대한 세력으로 성장하던 교회와 수도원을 통제하고자 하는 계산도 있었어. 726년 레오 3세는 판토크라토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은 십자가를 콘스탄티노플 황궁의 청동 대원에서 떼어내버리고 이콘 공경을 공식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했어. 이것이 바로 성상파괴 운동이야. 이러한 성상파괴 운동은 도시를 변화시켰어. 도시 곳곳에 있던 이콘들과 여러 상징물들이 부서졌고, 이 운동이 일어나던 때에 세워진 교회들은 다 밋밋한 모습의 내부를 가지고 있었지. 대표적으로 레오 3세는 콘스탄티노플리스의 대공전 입구인 칼케에 장식된 그리스도의 대형 황금송아를 파괴했어. 이 당시 콘스탄티노플리스는 이전에 보였던 종교적 자체가 한층 빠진 모습을 보였어. 교회는 성화상 숭배 금지령을 위배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인물의 형상이 없는 이미지, 즉 상징적이나 순전히 장식적인 그림들을 사용하게 되었지. 따라서 이 당시에는 교회 장식으로 십자가나 기하학적 무늬 또는 식물 문양 등이 주로 쓰였어. 하기야 이르네 성당은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최초로 세운 성당인데, 이 성당에는 커다란 라틴형 십자가가 앱스의 세 돔에 장식되어 있었어. 이 십자가는 성상 파괴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원래 장식이 제거된 자리에 단순한 금색 모자이크화로 꾸며진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콘은 계속 탄압받아서 사라진 거야? 아니, 다행히 이콘은 살아남게 되었어. 787년에 열린 제2차 니케아 공의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라트레이아, 즉 흠숭과 성모 마리아의 성인들에게 드리는 프로스키네시스, 즉 공경을 서로 다른 것으로 구분하여 성화상 공경을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이레네 여제는 칼케 그리스도 성화상을 보관하였어. 물론 이후에도 다시 성상파괴 운동이 레오 5세에 의해 일어나긴 했지만 843년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에서 성화상 옹호자들의 승리로 인해 성화상 논쟁은 끝나게 되었지. 결국 이콘은 다시 공경되었고 성화상 파괴주의자들은 이단으로 파면되었어. 1453년 제국과 기독교의 중심이었던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오스만 제국에게 함락당했어. 오랫동안 이어진 이민족의 공격, 십자군의 공격, 지진 등의 자연재해 등 여러 순환을 겪었지만 모두 극복하고 버텨왔어. 하지만 결국 오스만에게 함락당할 수밖에 없었지. 오스만에게 공격을 받은 당시 도시는 4만이라는 작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어. 오스만에게 함락된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이후 오스만의 수도가 되었어. 기독교의 중심 도시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이제 이슬람의 도시가 된 거야. 오스만은 정교회를 보호하기도 했지만 도시에서 기독교적 세체를 빼버렸어. 교회를 모스크로 만들고 주민을 이주시키며 개종하는 자에게는 혜택도 주었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모스크를 건립하고 이슬람 양식으로 지어진 궁정도 짓는 등 도시를 이슬람화시켰어. 모스크를 배란 교회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하이아 소피아 대성당이야. 성당이 오스만에 의해 모스크가 된 이후 성당 내의 모자이크로 된 기독교 성화는 휘칠로 덮여졌고, 성당 바깥쪽에 4개의 미나레란 이슬람 사원에 세우는 첨탑을 말해. 이 미나레가 세워졌어. 그리고 내부에도 이슬람식의 소형 건축물이 추가로 세워졌지. 성당의 중앙 부분 안쪽에는 이슬람의 중심지인 메카를 상징하는 미흐랍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슬람 예배 시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인 무에진이 사용한 기도대가 있었어. 왼쪽에는 오스만 술탄을 위해 1849년에 만든 옥자가 있어. 또한 건물과 제대 방향이 약간 틀어져 있는데, 이는 원래 예루살렘 방향으로 세워진 제대를 모스크로 개조하면서 무슬림 예배를 위해 메카 방향으로 바꾸었기 때문이야. 하기야 소피아 대성당 이외에도 여러 교회들이
모스크로 변하게 되었어. 어때? 이제 콘스탄티노플리스에 대해 좀 알겠어? 오, 이제야 좀 알 것 같아. 고마워, 이랑 요정아. 그럼 난 갈게. 안녕.